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16번째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하나구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다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아침에 주님을 배웁습니다. 일주일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사랑과 그 흔적이 참 많아서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주말을 통하여 편안한 쉼을 가지게 하시고 또 새로 시작되는 다음의 한 주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진리로 풀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갈급하여 부르짖는 영혼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심령의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행복한 웃음이 있게 해주시고 따스한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스스로 자기 어깨를 톡톡 치면서 수고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요. 또 지금 식구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식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포옹도 하면서 수고했다고 서로 좀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세상이 참 어려운데 하루하루가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그마치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보호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요일 또 주일 잘 쉬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다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장광순 장로님, 김혜희 권사님, 장민아, 장동희 집사, 권은주 집사, 장찬희 함께 이 장씨 가문에서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역에 힘들어하는 교회에 3월달 월세를 내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괜히 가슴이 뿌듯해지죠.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 후손들이 많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어둡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밝게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그 시기에는요, 로마 전역에 콜레라와 같은 감염병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도들은 그 도시를 도망가지 아니하고 남아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또 간호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어떤 성도들은 그 병에 감염이 되어서 같이 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그 시기에는요, 전 세계에 흑사병이 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교회는 세상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루어주고요. 만약에 그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기독교인들이 용기를 내어서 장례를 치루어주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흑사병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가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보할 수 있다면 양보하고요, 또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재미있게도 어떤 분이 이런 통계를 냈더라고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기독교인들의 총 숫자는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어로는 지저스고 스페인어로는 헤수스고 한문으로 쓰면 야소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전 세계 6,000개의 언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숫자는 지금도 불어나는 중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은 없었어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치유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은과 금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읍시다. 우리를 정말로 치료하는 것은요,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그 능력을 가졌다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능력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모이지만 도덕적으로 완전한 의인들이 모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도 있지만 때로는 갈등과 죄의 문제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18장 1절에 나오죠.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늘 이 부분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넓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알래스카에 벌판을 그 평화롭게 노니는 그 사슴들도요, 누가 가장 크고 강한지, 누가 암컷을 가장 많이 거느릴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슬픈 것은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런 세상을 살아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던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차별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하고 이런 본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큰 자들끼리 모이고 작은 자들끼리 모여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주로 약한 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 작은 자들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원칙을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가장 집중하게 되는 것은요, 나의 입장이에요. 내 생각, 내 기분이 어떤지 아냐,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냐, 내 생각이 얼마나 옳은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좀 이렇게 양식이 있는 분들, 좀 배운 분들은 그래서 네 입장은 어떠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봐 주기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경청을 하기도 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갈등을 풀어내는 첫 번째 원칙은 나의 마음도 아니고 너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것부터 알아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와 혹은 가정이 무너지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 영혼에 상처가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 그 갈등이 아니라 선과 악의 문제가 벌어질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을 풀어내서
사랑을 지켜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악을 막아내어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도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형제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굉장히 현실적이셔요. 모든 갈증은 다 해결되고 모든 죄악은 다 해결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우리 인간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형제가 될 생각이 없고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도 된다. 죄는 용서하고 덮을 때도 있지만요, 잘라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실 화해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누군가를 우리의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목회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척 스윈덜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거나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기보다는 차라리 주님이 이 사람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를 주님의 보좌 앞에 두십시오. 내가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께서 해결하시도록 그와의 관계를 끊을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훌쩍 떠나버릴 수 있잖아요. 딴 교회로 가면 되잖아요. 뭐 교회가 여기 하나인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한사랑교회 주변에도요,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실 텐데 왜 그렇게 주님은 시원하게 딴 데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시시콜콜 갈등을 푸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공동체를 왜 죄로부터 지켜서 그 공동체의 건강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 가진 또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적은 사람이 모여도 2명, 3명 모여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그 안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의 사랑과 거룩은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즘 많이 유명해졌죠. 백종원 씨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쌈밥집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야채를 쌈으로 싸먹을 그 야채를 한 바구니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 야채들 가운데 보니까 시들시들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파리 끝은 막 썩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썩어 있는 이파리를 보고 누구를 욕했을까요? 백종원 씨. 사실 이제 백종원 씨는 억울하겠죠. 백종원 씨가 아니라 바로 그 가게의 주인이나 아니면 그 주방장이 게을렀거나 혹은 실수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백종원 씨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백종원 씨의 이름이 내걸려 있잖아요. 그 이름을 보고 그 식당을 갔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예수의 이름이 걸려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숲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혹은 온라인 모임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공동체가 사회의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하는 일들을 하기는커녕 교회 공동체의 갈등조차도 풀지 못하고 깨지고 상처를 입는다,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죄가 자라도록 내버려 둔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냅시다. 힘써 지켜냅시다. 우리 안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왜 보수가 없겠으며 왜 진보가 없겠어요? 왜 우가 없겠으며 왜 좌가 없겠어요? 왜 젊은 사람이 없겠으며 왜 나이 든 사람이 없겠어요? 왜 가끔 가다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지켜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공동체인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데 우리 지켜냅시다. 때로 교회 안에 죄악이 스며들어올 때도 있죠. 거짓이나 음란이나 혹은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도 하죠. 신천지가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파도 때로는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숲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함께 나라와 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